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지나친 말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예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예테르가 의미하는 것은 잉여 또는 초과 또는 탁월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본문의 뜻을 반영을 해서 지나친이라고, 지나친 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기준에 넘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제 주어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서 그 분수에 넘는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지나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말. 그래서 말 자체는 좋은 말이겠습니다만, 좋은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준에 넘어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치는 말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그 화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분에 넘치는 것, 분수에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말이라 했고, 그래서 넘치는 말이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때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웨인데, 나웨는 아름다운, 적합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개념과 단어의 원래적인 개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질서에 맞는 것이 아름답죠. 그래서 사실상 신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도 첫 번째가 건강미입니다. 건강미. 건강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오장육부는 물론이고 우리의 신체의 어떤 부분에도 이렇게 흠이 없고 약한 게 없는 상태. 이것이 사실은 아름다움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 나웨라는 말을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합당하다라고 했는데,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또는 적합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당하다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뭐 저는 어울리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7절의 상반절을 그대로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넘치는 말이 미련한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하반절에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똑같은 동사가 이제 반복이 될 때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제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사로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뭐뭐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상반절을 번역할 때 넘치는 말이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하반절에 거짓의 입술이, 거짓말로 이제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거짓의 입술이, 그리고 존귀한 자, 여기 밑줄을 치시고 존귀한 자. 이 말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본래적인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존귀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나디부라는 말이거든요. 나디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물, 그리고 어떤 일에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 그래서 이 나디부의 원래의 의미는 자원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원하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자원하는 것이 존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자원하는 그 행위가 존귀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귀한이라고도 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적인 뜻은 자원하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존귀한 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원하는 자입니다. 자원하는 자. 그래서 자원하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의 입술이 자원하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앞에 상반절에 미련한 자, 미련한 자에게는 넘치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미련한 자와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정상적으로는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상 나무나 뭐 동물 같은 경우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거의 본성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성경에서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열매만 보고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가 때로는 이렇게 이 거짓 감정이나 근본 감정에 주체 못하고 그걸 폭발하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말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미련한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미련한 자가 자기의 미련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본성과 또 그 사람의 말, 행동, 말뿐이 아니라 여기는 행동도 포함이 되겠죠. 이 두 가운데 두 가지 중에 우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나 행동을 바꾸게 되면은 말과 행동만 바르게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7절의 상반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외식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말이 자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흉내낼 수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요. 공부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공부의 부작용. 공부라는 게 뭡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부하는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공부는 목적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산업화되어 가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기능, 그 공부를 해서 가지게 된 이런 기술이나
지식의 어떤 효과와 결과,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 무게중심이 쏠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과 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과거제도 아닙니까? 과거제도 할 때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선출하는 방법이 뭡니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쳐서 뽑는다고요. 이게 사실은 그 조선시대에서도 주로 사서삼경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사실은 이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택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부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선비정신을 함양하고 성인 군자의 도리를 아는 이런 군자가 된 사람을 사실은 뽑으려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하던 그 과거 이 조선시대에도 모두 다 이 사서삼경을 공부한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도 그냥 단순히 달달달달달 그저 암기만 해서 그 주어진 시험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서 이렇게 장원급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장원급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인간 말종인 거예요. 그럼 이제 골칫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사실상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 말씀으로 어떤 도덕률을 배우거나 여기에서 어떤 성경에 있는 이런 율법들,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진리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위험하죠. 저희들의 사명이 또 저희들의 직업이, 사명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그냥 사명이 아니라 정말 직업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저와 상관이 없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여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암기된 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이게 가르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절의 상반절은 바로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본성의 변화가 우선되어야지 그것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의 반듯함과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그건 뭡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아무리 탁월한 말, 여기서 지나친 말이라고 하는 예테르라고 하는 말이 잉여, 넘치는 초과 이런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탁월한 말, 탁월한 말이라고 한 탁월한 말 또는 탁월한 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보다 무엇이 우선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할 때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좋은 말, 탁월한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어떻게 해라?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원하는 자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말 그대로 하자면 존귀한 자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존귀한 자가 그럴 수 있느냐. 도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존귀하냐 비천하냐 또 슬기로우냐 어리석으냐와 상관없이 거짓말은 일반적인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그래도 존귀한 자들은 더 특별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이거를 그저 애써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자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첫 번째가 자원하는 것이어야 해요. 자원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제물을 들고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제사가 온전한 속죄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선택을 할 때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물을 가져가는데 막 아까워하는 거죠. 또 속죄받으러 나가긴 나가는데 아주 불편하고 싫고 짜증이 나는 거죠. 이미 그는 구약의 제사에서도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첫 번째로 걸러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자원하여 제사를 드리러 왔는가? 또 이 제물을 자원하여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제사장이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확인되었을 때 그의 제사를 제사장이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자원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그런 우리들에게 있을 때 자원하는 것의 첫 번째는 예배이고 이런 경건 생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예배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시는 것에 사실은 의지적인 측면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현실의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사실은 상황에 밀려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도저히 없어.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게 기대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는 자원하는 마음이기보다는 절박함이거든요. 그리고 간절함이거든요. 그래서 자원함은 없죠, 사실은. 자원함은 언제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의 어려움, 이런 기본적인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진짜로 자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가 나와요.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현실적인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나올 때 그것은 정말로 예배 자체가,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질 때라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세속적인 그런 결핍이나 필요가 없을 때 뭐 기도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기도와 이런 예배 시간에 자원함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원하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뭐가? 거짓말이. 그러니까요, 거짓 입술이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거짓의 입술이거든요. 거짓의 입술은 뭐겠습니까? 진실이나 사실 또는 자기의 진심과 다른 말을 하는 입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진심이 아니라면 자원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또 자원한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말할 일이에요.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말이죠, 자원하면서도 이렇게 좀 더 낫게 보이거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뭐 자원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자원함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계속 이것은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자신의 진심보다 겉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외식이라는 것, 외식은 뭡니까? 힘에 넘치게 하는 거거든요. 힘에 넘치게 하는 것. 이게 뭐 우리 사회에서는 미덕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거라고요. 힘은 요만큼밖에, 뭐 5만큼밖에 힘이 없어요. 근데 6, 7을 하면 어떤 겁니까?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우리는 훌륭하다고 한다고요. 5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6, 7의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박수를 치고 그 사람들을 높여요. 이렇게 훌륭하다고. 그게 사실은 과도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이상을 하는 것, 사실과 다른 것이니까 앞에 진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진실에 이제 넘치는 것을 말했습니다만,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못 미치는 거겠죠. 못 미치는 것도 이것도 합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화법이나 사용하는 언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경건 생활의 모든 것을 이제 말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말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말,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7절의 상반절에 미련한 자라고 했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하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할 때는 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어떤 열등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기준은 뭐예요? 신이라고 해요, 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으로서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지, 인간적으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죄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 이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뭐 고매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보통 이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이요, 강도요, 죄인이요, 악한 자요 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인류 보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개인에 따라서
어떤 영역과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면은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열등감을 가지고 또는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준이 어디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자꾸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요. 자기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이 자꾸 나요. 누구 생각이 나는 것은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허물이 이렇게 아니까. 그 허물 때문에 사실은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이게 사실은 1차적으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해결이 됐어. 근데 다른 누군가가 생각이 안 났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1차적인 원인은 기준이 사람도 또 뭐 탁월한 사람도 아니라 나죠.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나보다 나은 사람이 생각이 나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생각날 때 정말 연약한 지체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탁월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 누구는 이거 다 돼 있는데 난 또 이거 안 돼서.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겨서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련하다. 그러니까 죄인이죠. 이게 신약의 용어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한 특성, 이런 지성적인 결함, 이걸 미련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미련해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자원하여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자원하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나친 말, 다시 말해서 분수에 넘치는 그런 탁월한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도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도는 또한 동시에 수단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또 기도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문제와 기도를 놓고 보았을 때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기도가 더 목적론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을 보세요. 누구는 송아지를 가져가고요. 누구는 염소와 양을 가져가고요. 누구는 비둘기를 가져가고요. 누구는 그냥 곡식 한 주먹으로도 제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각 개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이거 차별 아닙니까? 차별이 아니에요. 왜? 목적이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죠.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외식할 필요도 없고 가식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분에 넘치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모자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힘 닿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근데 왜 못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내가 미련하더라도 미련한 티를 내면 안 돼요. 또 내가 자원했다 하더라도 자원한 티를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책임이 돌아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가와 이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일단 거기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더 나은 말과 더 온전한 행실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해요. 왜요?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나의 말이나 행실보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실이 더 아름다운 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요, 주님, 나도 저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런 행실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열등감을 가지거나 또 우월감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는 서로에게서 장점들과 단점들을 서로 보면서 이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 깊어지고 친밀도가 깊어지는 거지 거기에서 우열 비교 의식이 생기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 어떠한 것이었나? 그냥 솔직하고 진실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이제 감리교에서는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서 말을 해라. 여기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 목사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먼저 네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나서 말을 해라. 이게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은 맞아요. 일반 인격적이고 일반 일상 생활에 관한 것은 동의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내가 다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수에 맞는 말, 자기에게 걸맞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만큼은 사실은 성경 진리를 정직하게 말하는 데에서 자기의 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사실은 나의 미련함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나의 지나친 것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자원함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솔직한 행실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의 시작은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넘치는 말, 과도한 말, 분수에 넘치는 말 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내 분수에 넘치는 말이구나. 할 필요가 없는 말이구나. 그리고요, 말하지 않는 것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은 것도 말하게 되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쓸데없이 말을 하던 것들이 그것이 헛된 말인 것을 알고 말을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말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바꿀 때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세상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세상이 어떤 이렇게 정말 뛰어난 성인군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감동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 책을 읽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책을 많이 읽은 순서대로 그 사람의 인격도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세상 말은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말로 판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이 세상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라면 그것은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말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할 때에는 그렇게 때로는 부끄럽고 오히려 용기가 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여 삼가해야 할 것과 용기를 내어서 해야 하는 말을 분별하시고 잘못된 말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또 유익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익을 얻으며 또 삼가는 사람의 말로 해를 입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저희들의 말과 행실이 어떠해야 하며 또한 저희들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말을 주장하시는 이도 또한 성령님이시오니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삼가해야 할 말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잘 분별하여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헛된 사람의 말로 인하여 더 이상은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